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 최근에 여러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행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참 행복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렇게 떠나는 느낌만으로도 우리가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좀 어렵고 좀 고달픈 것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서 인생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작품이지만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은 도로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도로시라는 주인공은 자신의 집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여행 중에 허수아비를 만납니다. 허수아비는 자기가 머리가 지능이 없는 것을 지능을 갖고 싶어서, 머리 두뇌를 갖고 싶어서 그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 심장,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깡통으로 된 깡통맨이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 깡통맨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 심장을 가지고 싶어한 것이죠. 그리고 또 겁쟁이 사자가 등장하여서 그 도로시 일행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겁쟁이 사자는 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함께 그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야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길 원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 중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있을 만큼 있은 부유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하듯이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밤에 늦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거듭나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돈도 있을 만큼 있어요. 또 바리새인이라서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이지? 그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죠. 배울 만큼 배웠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많고 똑똑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랍비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만 보면은요,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일에는 똑똑하고 잘 알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것에 무지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와서 물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냐? 나 세상 법에서 저촉될 일 한 게 하나도 한 일이 없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요, 먼저는 아담을 통하여 유전하여 우리에게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한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씻는 것이에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즉 물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통한 죄 씻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우리 살갗에 일어나는 이 바람의 느낌을 알고 느끼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한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만물이 조성되는 모든 것을 함께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하지만 뭐라고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 물로 씻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여기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질려버렸다. 이 하찮은 음식은 질려버렸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십니다. 불뱀은요, 독이 있는 독사일 것이에요. 아마 광야에 사는 코브라 같은 이 독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기 때문에 불뱀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게 됩니다. 독사,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제 장대 위에 매달린, 모세가 만들어 매달아 놓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구리로 만든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멸망 앞에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았던 모세,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받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장대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주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꿈에 그리던 고향이 아닐까요? 니고데모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니고데모는 아직 확실히 그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니고데모는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천국을 향하여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구원과 천국 앞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회개하여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그렇게 거듭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 이대성 목사의 말로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곧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는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여행의 목적지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